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장 8절로 11절의 말씀 465페이지입니다. 8절부터 우리 한 절씩 남은 11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므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유다와 가세와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그럼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뿐, 우리가 따라야 할 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보에 보시면 요약하고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기록돼 보시고, 또 기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쓰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기록함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쓰는 거죠. 쓰기 위해 말씀이 방해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추석 명절 기간에 또 아마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아마 여러 생각들이 또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미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집안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8절, 9절의 말씀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어떤 나라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10절, 11절에는 다윗의 집안이 세운 이 나라가 소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사무엘하 3장의 말씀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관계가 있는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끝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2000여 년, 5000여 년 그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사무엘하 3장의 말씀도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이게 지금 두 집안의 결과예요.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됐대요?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 여러분들은 점점 강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점점 약하고 싶으십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약하고 싶은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여러분 친척분들, 여러 가족들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죠? 여러 형제들, 친척들 만나서 그 집안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근데 어떤 집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집안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복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해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도 힘들어지는 그러한 가정들도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중요한 거는 점점 강해지는 집안이 있는 반면에 점점 쇠퇴해지는 집안들이 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집안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두 집안의 결과가 다른 것일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집안도, 여러분들의 가게도, 여러분들의 하는 일터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는 뭔가 이렇게 수확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썼지만, 똑같이 고생했지만 누군가는 풍성한 은혜를 거두는 반면에, 풍성한 축복을 거두는 반면에 어떤 누구는 그렇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8절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사울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8절 9절을 보니까 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2장 8절 9절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지금 잘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사울이 살아있을 때, 사울은 이미 지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세운 나라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나라라는 것은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데리고 세우는 것이 흔한 어떤 나라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보면 반대로 군사령관, 신하예요, 신하. 아무리 군대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왕보다는 낮은 신하입니다.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죽고 남은 아들,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라고 나오죠. 데리고. 여러분, 데리고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움켜쥐고라는 뜻의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또 데리고라는 뜻의 의미가 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집안의 이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스보셋이라는 이 아들을, 이 사울의 아들을 호수아비로 그냥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움켜쥐고 세운 나라가 바로 이 사울의 집안이 세운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가? 이스보셋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세운 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포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어떤 이 성품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 바로, 욕심이 많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인물이 바로 아브넬이다. 2장 14절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을 보면 기브온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지금 아브넬,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 누구를 만납니까?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을 만납니다.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싸우자라는 거예요. 청년들끼리 겨뤄보자는 겁니다. 누가 힘이 센지 전쟁을 해보자. 근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겨루게 하자라고 나오죠. 겨루게 하자. 14절에 보면 이 겨루게 하자가 옛날 성경에 보면 장난치게 하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뭐 어떤 전쟁으로까지 볼 수 없는, 좀 이렇게 두 양쪽 진영으로 지금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유다와 나머지 11지파와 지금 나눠져 있는데 양쪽 군대가 지금 장난을 치듯이 한번 힘을 겨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16절에 장난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좀 큰 일들이 벌어져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헷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여러분, 장난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장난삼아 제시한 이 아브넬이 제시한 이 싸움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되냐? 아브넬의 군인들 36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입술 한마디, 혀의 잘못,
놀려가지고요. 360명이라는 그 안타까운 청년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벌여버린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요. 사람의 목숨 가지고 장난이나 치는 것을 좋아했던 인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스보셋이라는 그 어린 양을 움켜쥐고 그 왕을 앞세워서 세운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넬의 이런 행동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이 아브넬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 건너서 사무엘하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활세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대신에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군대 장관인 아브넬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게다가 아브넬은 지금 허수아비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요, 무슨 말만 하면 겁을 줘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섭정정치라요. 뒤에서 자기가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왕을 그냥 앞에만 세워놓은 거죠. 허수아비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니.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런 나라로 쓰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방인은 지금 별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요, 지금 이러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2년 만에 이스보셋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이 아브넬이 왕 노릇을 하게 돼요. 11지파의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넬은요, 실질적으로 자신이 왕 노릇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왕은 아브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집안이 왕이 주도해서 세운 나라가 아니라 이 포악하고 욕심이 많은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세운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잠언서 30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앞에 띄워놓은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 셋,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잠언서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 서너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종이 임금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 아닌데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왕도 하나님이 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은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 모습을 결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쇠퇴해질 수밖에 없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넬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넬도 이미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넬과 그와 함께했던 11지파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여러분, 좀 전에도 봤지만 이 나라는 사무엘하 2장 8절에 아브넬이 지금 이스보셋을 데리고 세운 나라라고 그랬죠. 이 데리고를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데리고 히브리어 가장 성경에 먼저 등장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앞에 띄우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까 보았던 그 데리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 히브리어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끌고 다니면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밭도 경작케 하고 그 밭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끌고 다닌다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 마음대로 막 그렇게 막 강제적으로 하신다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실은 이거와 정반대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다니고 싶으신데 이 아브넬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왕을 끌고 다니듯이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이 아브넬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집안의 결과가 점점 쇠퇴해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18세기 무렵에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이 계몽주의 사상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 계몽주의 사상이 뭐냐? 인간의 이성, 과학으로, 자연으로 하나님보다 더 우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들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이성과 과학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진보적인 어떤 이런 모습을 내세우기 시작한 게 이 18세기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부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이성과 자연을 더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진 겁니다. 로크, 볼테르 이런 철학자들이 이상한 사상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나라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장세웠던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단어들을 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교육시키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다시 말하면 가르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성적인 사고로,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주의를 사람들에게 막 부각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호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그 왕을 이끌고 다녔던 것처럼 이 18세기 이후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요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끌고 다니려는 이 사상이 급속도로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것들이 이때부터 만들어졌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열매로 봐야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보십시오. 예전에는 그 나라의 선교사들이 많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에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보내줘야 돼요, 그 나라에. 교회는 텅텅 비어지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일반 어떤 그런 뭐 클럽이나 이런 데로 그냥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결과 점점 쇠퇴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집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면 점점 쇠퇴해질 수밖에 없는데, 점점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너희들이 더 강성해질 수 있는 그런 집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여러분,
누가 어떤 족속이 다윗을 따른다고 나옵니까? 유다 족속이에요. 12지파 중에 단 하나, 이 유다 족속만 누구를 따른다? 다윗을 따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될 거라는 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요,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다른 건 다 제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결이 다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법칙이 다수결은 맞지만 많은 사람이 맞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맞고 틀림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말씀인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왕이 있다가 지금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유다 족속들은 지금 다윗을 따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나라는요, 사울이 그 아들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세운 이 나라와는 달리 왕을 따라서 세운 나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애프터라고 나오거든요. 따랐다. 이런 정상적인 나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인 다윗이 앞으로 가고 유다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세운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10대 후반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목동으로 고생했던 그 고생했던 시절이 다 끝나나 싶었는데 이게 웬걸요? 광야에서 엄청난 시험을 받습니다.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고생하면서 왕이 될 수업을 받았던 다윗, 여러분, 이미 왕으로 택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다윗을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든 왕이 아니든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해도,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아도요, 아무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영어의 의미가 뭐냐? 한번 띄워놔보세요. 한번 띄워놨었나? 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영어에 이렇게 나와요. Man after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뭐예요? after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것이 맞는 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요, 하나님보다 절대로 먼저 앞장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까 보았던 이끌리어, 아담을 이끌어, 하와를 이끌어 에덴 동산을 거닐게 하고 그것을 수확하게 하고 그것을 다스리게 했던 것처럼 이 다윗도요, 하나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았다는 거예요. 또 유다 족속도 어떻습니까? 다윗을 따라서 같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세운 다윗의 왕국이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집안 점점 더 강해졌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에 이끌려 갔더니, 하나님보다 먼저 앞장서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내가 좌지우지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점점 더 강해졌더라.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 동안의 왕은 반 정도밖에 왕이 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11족속은 아직까지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 남유다에서만 왕이 됐던 거예요. 반쪽짜리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7년 6개월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11족속도 이 다윗의 세운 나라에 어떻게 됩니까? 굴복하게 됩니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다윗이 죽고 나서도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 다윗의 가문에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그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이 다윗, 유다 지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가문, 이 유다 같은 가문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이 에브라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왜 강했을까요? 요셉 때문에. 여러분, 흉년 때문에 그들이 굶어 죽고 갈 뻔했던 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애굽을 통해서 요셉이 다 먹여 살렸잖아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에브라임이 굉장히 그 12지파 중에 굉장히 좀 리더십이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1지파가요,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따랐던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라. 중요한 건 11지파는 점점 약해져 갔고 이 다윗을 따랐던 유다 지파는 점점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에브라임 지파, 어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르게 했던 그 결과적으로는 이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따랐던 유다 지파에게 굴복하게 되고 이 유다 지파에게 완전히 그 리더십을 이 에브라임 지파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유다 지파가 지금까지도 아주 강력한 지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느 민족이냐라고 지금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고 하죠. 주.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대. 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그 다윗,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다윗을 묵묵히 그들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다윗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진짜 축복받을 수 있는 집안이 되려면 우리가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주가 되려 하심이라가, 주라는 건 퀴리어스, 왕이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의 왕이 되신 그분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따라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실제예요. 다윗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짜 왕 중에 왕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 가사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그랬을 때 다윗의 집안이 점점 더 강성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에 우리의 집안은 점점 더 왕성해지더라. 더 강성해지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있는가? 다시 한번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아멘. 여러분, 점점 강하여 가고요. 점점 강하게 된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루하루라는 의미예요. 그냥 갑자기 확 강하게진다라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강하게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때, 여러분들이 주중 가운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뒤따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뭐냐? 점점 하루하루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보면 강하게 하다라는 말 앞에는 이 점점이라는 말이 따라가거든요. 점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9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 여기서 커질 때가 강해질 때예요. 점점 뭐예요? 나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0절의 말씀. 점점 강하게 들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점점 강해질 때에, 점점 세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말씀할 때 한 번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할 때에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그때에 뭐가 되느냐? 우리가 강해진다는. 그러니까요, 날마다 그런 집안은 강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매짐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집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이 세울 그 집안이 강성해지고 싶습니까? 점점 쇠퇴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지는 집안과 쇠퇴해지는 집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절대로 강제적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가지시고 준비하고 계시지만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질 않는데 억지로 막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한 축복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다윗이 광야에서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왕이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을 왜 겪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점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도 사울처럼 아브넬처럼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더 쉬운 길이 있었을 거예요. 왕 찔러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됐다라고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집안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느냐, 점점 쇠퇴해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을 행하느냐. 오늘 이 두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고 이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쇠퇴해지는 어떤 가정의 그런 결과의 선택을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축복의 길로 가야 돼요. 더 강성해지는 길.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여러분들의 집안이 더 날마다 강성해지고 하나님을 더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가게가, 여러분들의 집안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